우리 힘 있는 찬양 가운데 속에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시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레몬서 룻기 연속 강의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 그 사람이 내리는 판단과 결정, 아니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는 그런 인생이 정말 복되고 귀한 것이지요. 그 어느 때보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약간은 당황스러워 보이는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한밤중에 룻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발치부를 들고 누웠다가 청혼을 하는 장면. 저는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보아스가 상당히 놀랐지만 동시에 큰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던 룻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내로 삼는 일에는 장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아스 역시 룻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였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순번이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것이지요. 자신보다 순번이 앞선 그 친족이 기업을 물을 것인지 안 물을 것인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이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는 위기를 만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기서도 보면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룻기에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 중에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지요. 룻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것처럼 보아스가 룻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받으려고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마침 자기보다 순번이 앞선 그 친족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딱 그 시간에 그 사람을 그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성문 앞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재판정으로 흔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미 룻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보아스 역시 룻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보리를 6번 퍼주면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었으면 그 마을에는 장로 10사람을 여기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은밀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이미 룻이 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모든 절차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와 재산과 영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은밀하게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예요. 비록 나보다 기업 물을 자 순번이 하나 빠른 친족이 있지만 내가 룻을 위해서 이런저런 호의를 이미 베풀어 줬다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기 전부터 내가 그 가정을 돌봐주었다고, 자신의 논리로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기업 물을 짜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규정하는 대로 그 모든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보아스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미 있어요.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 경외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이 있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절대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 그걸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걸 절대로 얻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방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탐심,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는 것까지도 어떻게든지 내 수단과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이지요. 이 탐심 이겨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취하려고 하고, 아무리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너무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지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수시로 부추기는 세상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에 계속해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손에 쥐려고만 합니다. 탐욕스럽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너무너무 탐욕스럽고,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 탐욕스러운 세상 가운데 늘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는 것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패역한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의 권면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 왜 시험을 받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세상이 부추길 때마다 그 가운데 내 욕심과 딱 맞다닥 뜨면서 그 가운데 속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로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까지 가져야 내가 행복해질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의 미혹에 절대로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보아스의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마음의 원함은 분명히 있지만 그 원함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그거 내려놓는 것이고, 이게 분명한 거예요.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대로가 아니면 절대로 그걸 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방법에 있어서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저 눈가림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는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투명한 거, 그 정도로는 만족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과 행위 하나하나가 일절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도록 여러분과 저는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시대하는 그 시대에 성경 말씀 보게 되었으면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 사람들에게 왕이 없습니다. 아니 정말 왕이 없습니까? 아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계시는데도 그 종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친히 제정해 주신 법령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법 없는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렇게 패역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보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대로 그 규정 하나하나를 정말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당장에 손에 쥘 수 있는 것 같은 기회조차도 스스로 내려놓고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빙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온 세상이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편법이나 쓰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율법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절차를 다 밟고 있는 거예요. 룻이 먼저 청혼하지 않았습니까? 보아스 자신도 룻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해 보입니다. 그 결혼 정말 하고 싶지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내가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의 모든 논리를 다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보아스의 모습이 특별하게 보일지, 아니 특별하게 보이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마땅한 바인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보일까?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마치 법 없는 사람처럼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보아스의 모습이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저 내 자신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합리화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금하는 것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왕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시대 탓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 진리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리로 받고 있으십니까? 진리로 받지 아니하고 인리로 받게 되어지니까 인리가 내게 말할 수 있으면 그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패역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왜 기준입니까? 우리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모든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니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이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자신보다 순번이 앞에 있는 기업 물을 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과 4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모르겠다. 보아스가 자기보다 순번이 빠른 기업 물을 자에게 네가 이 나오미의 밭을 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나오미의 소유로 있는 밭을 사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과 고향을 떠날 때 그 모든 밭들은요 다 정리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미의 밭을 사라는 것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밭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밭을 산 다른 사람에게 다시 밭을 사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 제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뜻 나서서 내가 그 땅을 물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겠다고 대번에 말하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사람이 나오미의 밭을 안 무르겠다고 말을 해야 내가 그 밭을 무르겠다고 나설 수가 있을 터인데, 그게 율법에 되어 있는 바인데 그 사람이 내가 무르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룻과의 결혼 뒤에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곧바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무산된 것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 내가 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 보다. 그냥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했으면 룻과 결혼할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괜히 말씀에 순종했구나.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 놓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신뢰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순간에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황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길이 있지요.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나오미에게 사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기업 물자 제도, 고엘 제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 그 제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처분했던 그 밭을 대신 사서 그 권리를 나이가 많은 나오미에게 돌려주어도 결국에는 그 나오미가 죽게 되어지면 그 모든 땅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이 많은 나오미와 결혼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이 많은 나오미가 죽으면 그 모든 땅이 내 땅이 되어지니까. 근데 보아스는 아니라고, 네가 오해했다고, 그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설명해줘요. 이미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권은 그 다음 세대로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으로 다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나오미가 아니라 며느리인 룻과 네가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되었으면, 아들을 낳게 되었으면 그 아들이 이 땅의 소유자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기업을 잇게 되어지는. 그러자 보아스보다 순번이 앞에 있는 그 기업 물을 사람이요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게 보이셔요?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이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철저하게 내 기업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제정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 제도, 고엘 제도는요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운 과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조금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불쌍한 과부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기 위하여 고엘 제도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 그 과부들을 위해서 주신 제도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내 기업, 나를 위한 일에만 다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가정에 기업을 무르겠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면서도, 이런 제도가 아니라도 그 가정을 위해서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마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그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무르겠다고 나서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막대한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엘리멜렉의 기업 나는 안 무르겠다고, 보아스 당신이 물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이 행위는요, 그 당시에 자신의 권리와 소유와 지배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집안에 대한 기업 물을 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신을 벗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이 일에서 발 뺀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 자기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게 분명해지니까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발을 뺀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헤세드 사랑이 시행되는 일에서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이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 일에서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기업과 나를 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일에서 발을 완전히 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낯선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정직하게 보게 되었으면 이게 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지라도 내가 좀 더 버거워질 것 같으면, 내 시간의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내 재물의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발을 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뭔가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으면 그 일들에 나서기도 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날 것이 명확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발을 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갖 가지 그래서 이유를 대면서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근사하게 발을 빼지만 그 발 뺀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요. 오늘 이 기업 물을 자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만 두려워하면서 발을 뺐어요. 그런데 사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도 발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리사욕과 자신의 이해득실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서 룻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도 발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쓱 볼 때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일이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상상도 하지 못하고 발을 빼버린 거예요. 왜? 이해타산과 안 맞는다고. 자신의 이익에 몰두해 있는 상태로 이해득실을 따져보니까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그 욕망과 탐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발을 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해타산에 사로잡히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일에서 얼마든지 발을 빼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이해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게 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일에 내 발을 깊이 담그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에 쓰임받는 기쁨 꼭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 독특한 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냥 쓱 지나갔는데요, 지금 얘기하려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자기보다 순번이 앞에 있는 이 기업 물을 자를 어떻게 불러요? 아무개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한글 성경에 정말 매력적으로 번역해 놨어요. 아무개요. 왜 이렇게 부릅니까?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 한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는 모습 보았습니다. 또 다른 며느리,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 시어머니를 따라오다가 중간에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 당시 문화적 관습으로 보게 되었으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여자인데 오르바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룻기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자신이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나섰으면 얼마든지 룻과 결혼할 수 있었던 너무나도 비중 있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기 때문에 그 룻과 결혼하는 이 보아스가 기업물의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기업물의 자 되게 되었으면 보아스는요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을 텐데 그냥 아무개예요.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겠어요? 자신과 가까운 친족이니까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아니 보아스가 실제로 그 사람 지나갈 때 아무개요 이리로 오라고 이렇게 불렀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 이름 틀림없이 불러서 올라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룻기의 저자가,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죠.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도 기록해 놓은 이 룻기 안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알 필요도 없다고,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할 가치도 없다고 이름을 빼놓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업과 자신을 위한 일에는 지극히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개요 하고 이름을 지워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나 보아스나 룻을 통해 거듭거듭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이해 타산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게 되었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그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내게 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만 따지고 있는 그 폐역한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라 하지 마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다 행하고 있는 그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헤세드로 대하고 있는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업물을 사람, 이름도 기억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은 기업물을 자, 고엘제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다 외면해버리고 자기 친족들의 아픔도 다 외면해버리고 오직 자기 재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 아무개를 가리켜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에요. 손해나는 일은 절대로 안 하고 자신의 이익에 정말 밝고 자기 악가람 잘하는 사람을요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기업과 나를 위하는 일이 정말 무엇인지를 조금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무개로 불리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여러분 가늠이나 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냥 아무개일 뿐인 거예요. n분의 1.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내느니라. 우리 주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아셔요. 그냥 뭉뚱거려서 내 양들아, 내 우리 안으로 다 들어와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셔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알고 각각 불러서 자신의 우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자의 마음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저 내 기업, 나를 위한 일 이런 것만 따지면서 살면 그냥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내 이름을 어떤 호칭으로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개예요. 그저 자기의 탐심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았던 그냥 아무개일 뿐인 거예요. 우리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리 내 기업에 손해가 날 것 같아도 거기서 발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기업과 나를 위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손해가 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가보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바로 내 기업을 가장 위하는 길이고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그 아무개처럼 하지 않습니다.
기업 무를자 제도, 고엘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기업에 손해가 날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 말씀이 규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아스의 희생과 선행과 순종 이것만 보고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선행, 그 사람의 했던 순종, 그 사람 높이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아스가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근사한 일은 그 자신이 행한 선행과 순종과 그 희생이 아니라 보아스의 모습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 그게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핵심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뭐겠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고 이렇게 속히 지나가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의 최고의 영광,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드러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초라한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지요. 나의 어떤 선택,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말, 나의 어떤 기준과 가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보아스의 모습이 그래서 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선행을요, 그 모습 하나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박기량 목사님,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제가 주례자로 섰는데 목사의 결혼식이라서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을 정말 다듬고 다듬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른 청년들의 결혼식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제가 선배된 목사로서, 그리고 먼저 결혼한 목사로서 그 가운데 속에 말씀은 정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었어요.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주례사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묵직한 뭔가 하나를 그 가슴에다 던져주려고 제가 했던 거예요. 목사의 결혼 생활은 달라야 된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라고 하는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십시오. 두 분의 결혼 생활 좀 보여주십시오.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이런저런 미사역을 해서 아름답게 그런 표현하는 그런 거 말고 둘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좀 강단 밑에서 부부 생활이 설교가 되게 좀 해주십시오. 그냥 말과 그저 말로 그냥 하는 것들이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 둘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각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희생과 그 순종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여주었던 그 에베소 5장 말씀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그 가운데 서로 순종함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비워서 그 가운데 그 사랑을 눈으로 보게끔 해준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원함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사랑에 대한 이런저런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 필히 따르게 되는 대가는 치르려고 하지 않는 진짜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좀 결혼 생활을 통하여 좀 보여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연합, 그래서 설명하지도 못하는 그 사랑을, 사랑의 관계를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결혼 생활이 되겠나. 오직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 그것처럼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보아스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좀 비교해서 보십시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위하여 자신의 기업에 일정한 정도로 손해를 보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셨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든 인생들의 그 빚을
비참함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수해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완벽한 사람이 되신다. 성자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시고, 그것도 이 땅에 그 냄새나는 구유에 오셨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 그것도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오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업 물을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수 없는 그 모든 걸 대신해서 다 물러주시는 정말 고엘제도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다 비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화로운 것, 모든 충만한 것, 모든 부요한 것 완전히 다 비워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도 구속할 수 있는 완벽한 기업 물을 자로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 재산의 일정한 정도로 손실을 입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 자기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속량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내 대신 다 치러주신 기업물을 자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루세경으로 보십시오. 가난과 비참과 빈곤밖에는 예상이 안 되는 이방 여인 루시였지만 보아스가 자신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로 나섰기 때문에 다시는 가난과 비참과 빈곤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다시는 먹고 살기 위하여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밭에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은 이방인 과부에 불과했던 자리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이지요. 남편 보아스에게 있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요를 한 몸에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죄와 허물 아래서 모든 비참과 형벌과 심판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되는 동시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존귀와 영광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궁핍하고 공공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대가가 우리 구주 안에서 다 치러졌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 기업물을 자 안에서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보아스의 삶이 복된 것은 단지 불쌍한 두 과부를 신실하게 도와주었다는 거 거기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더 귀한 선행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구주의 구속의 사건이 더 선명하고 더 생생하게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슴에 딱 와닿을 수 있도록 보아스가 살았다는 거.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력한 자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초라한 인생일 뿐인데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성품과 우리 구주의 사역을 담아낸 것,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구주의 사역을 드러내면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고작해야 내 기업, 나를 위한 일에만 다 쏟아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작해야 이게 내게 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 구주의 사역을 들으면서 살면 틀림없지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셨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선명하고 더 생생하고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게 진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냥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사는 것은 더더군다 아니지요.
보아스를 만난 룻처럼 다시는 생존과 안전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누구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까, 이런 생각만 가득해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이름 모를 들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입술 놓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생존과 안전이 내 자신에게, 나에게 다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래서 늘 내 기업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나를 위한 일이 어디 있나, 이런 것들에만 내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놓고 있는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아무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 안위를 챙겨주시는 그분의 관심을 늘 받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와 내 필요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내 신랑 되신 구주께 온전히 맡겨놓고 여러분과 저 역시 누군가에게 기업을 물을 자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어서 너무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업 물을 자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가 모든 인생들을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분을 따르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생생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요, 얼마나 자기밖에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분명히 남다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 내 사랑하는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인생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 신속히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보면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룻기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신실하게 물어주고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신실하게 책임져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로 축복을 해줘요. 첫 번째로, 네가 아내로 맞는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 두 번째로, 네 이름이 이 땅에서 유명하고 유력하게 되기를 원한다. 말할 것도 없지요. 이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세 번째로, 룻에게 후손을 주셔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줘요.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기업 챙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 아무개랑 똑같이요. 그저 보아스는 나의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 기업과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히 따르려고만 했고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면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정말 해주신 것이지요. 내가 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보아서 그렇게 정말 해주신 거예요.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고 우리 구주의 십자가 사역이 담겨있으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왜 복되게 안 해주시겠어요? 절대로 무엇이 내 기업에 득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기억되지 않은 아무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인생이 꼭 되어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낙심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먹이면서 이렇게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든든한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는 내 이름이 근사하게 기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개로 불리면 너무나도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인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과 행위록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소자에게 대접한 물 한 잔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풍성한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지 그 모든 걸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 이제 쑥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따뜻하고 더욱더 넉넉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말씀 생각하면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